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학습 효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먼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거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지휘권을 물려받아서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사실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땅들은 많이 남아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일찍 죽어버린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없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 땅을 각 지파별로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분배가 다 되었어요. 땅이 다 분배되어졌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올라가서 사실 그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자기들이 그 분배받았던 그 에브라임 땅에, 그 에브라임 그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그 땅의 가장 주요한 성읍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을 이제 치러 올라가는데,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여호와의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23절 말씀부터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면서 어디서 많이 이제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맨 처음 점령했던 그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냈어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지파도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예전에 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이 베델이라는 이 성읍의 원래 성읍의 이름이 루스였어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도망가는 길에 이 베델에서 누워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야,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누웠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하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원래 이 베델이라는 이 성읍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스라는 이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 지파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이 견고하고 이 큰 이제 이 성읍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그러니까 이제 큰 이제 정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 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 지파가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찾아보는 가운데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당신을 선대할 테니까 당신 우리에게 그 문의 입구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성읍의 입구를 보여줬습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하면서 이제 그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이라는 성읍을 이렇게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성읍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원래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 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살려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요셉 지파도 그 사람들을 이 성의 입구를 가르쳐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준 거예요. 놓아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선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루스 땅에 있던 이 사람이 이 베델에 살던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난 후에 이 땅이 이 성읍이 어떻게요? 점령됐잖아요. 사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베델의 배신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헷 사람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헷 사람들의 땅. 이 헷 사람들의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루스가 이 사람이 새롭게 만든 그 루스라는 이 도시 성읍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가나안의 7 족속인 헷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놓아줬잖아요. 살려줬으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그곳에서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을 다 진멸하여서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여자든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멸하여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이유가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그냥 그 사람 그냥 내쫓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실 그 믿음의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 이삭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이삭을 결혼할 때 이삭이 지금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떠나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이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땅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혼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은 사실 뭐 외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다민족 사회에서 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 성경이 써있었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삭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결혼할 때 이런 조건을 놓으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추한, 음란하고 그런 악한 것들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싹 심판하여서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을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문과 가정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민족이 혈연으로 이렇게 섞여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결혼할 때 이런 조건을 내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건은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나중에 나이 40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랑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결혼했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이죠. 엄청나게 많은 나이에 나이 70이 되어가지고 그 형 에서부터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야곱은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아버지 이삭의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그대로 놓아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70이 되었을 때 형 에서로부터 이게 자기가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 외삼촌 집에 있는 그 하란에서 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이 이행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땅 백성들이 다 멸망되기 위해서는 먼저 혈연적으로 섞이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모세 시대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왜 죽여야 되는지, 왜 죽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양이 조금 틀어진 거예요. 어떻게 틀어졌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봤는데 요셉 지파가 들어가가지고
요셉 지파가 이제 이 베델을 이제 정복할 때 보니까 한 사람을 이제 통해서 자기들이 그 문의 비밀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과 가족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모습인가? 사실 요셉 지파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요수아가 라합을 살려줬던 거기서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배워야 될 것은 배우지 않고 그 모습만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요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진짜 배워야 되는 것은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이 정탐의 목적이 뭔지, 그 정탐의 목적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땅을 정탐하게 되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저 사람들의 전쟁 준비 상태가 어떤지, 무기는 뭔지, 그리고 군사의 숫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전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이건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실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혹시나 저 땅에 행여나 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거지만 행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갈급한 심령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정탐꾼을 보내셔서 그 한 사람 찾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이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라합을 만나는 거죠. 근데 라합을 딱 만났는데 이 라합이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인 거죠.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인 거예요. 라합의 고백. 이 기생 라합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라합이 어디 교회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 예배 한번 참석한 적도 없고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요? 소문이죠, 소문. 그냥 소문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고성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똑같이 소문을 들었죠. 라합과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전쟁하고자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라합은요, 자기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고 더 이해를 하면 사실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합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라는 사람. 이 보아스가 룻기스에 나옵니다. 룻기스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룻기스에 보면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을 줍는데 그때 그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면서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면서 종들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야, 니들 저 여인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하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어요. 자기 어머니 라합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그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대접받으면서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보면 눈치도 보이고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어머니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방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거죠. 라합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한테. 나는 원래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 이 여동생이 무너지면서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네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놀라운 거죠. 이 룻이 이삭을 죽는데 그 이삭을 죽을 때 보아스가 종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거를 조금씩 버리라고 빼서 다 먹지 말고 야도 다 먹지 말고 이거 좀 빼서 버리라고. 즉 가난한 룻이 죽을 수 있게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라합에게서 보고 배운 거잖아요. 어머니 라합에게서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라합을 보셨잖아요. 라합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보았어요? 라합이 변화되기 전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건 뭐예요? 그 라합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라합을 살려주셨죠. 그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델의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베델의 한 사람. 이 베델의 한 사람은 똑같이 은혜를 입었죠.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셉 가문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말씀에 2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지파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승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베델은 그냥 무너지고 사라지면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해초 속의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섞여 살면서 루스라는 새로운 루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 지파를 통해서 무엇을 다 진멸하신 거예요? 루스를 진멸하셨잖아요. 루스를 진멸하고 그 루스를 대신해서 뭘 만드실까? 베델이라는 이 성읍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루스 땅에 있던 이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나와서 다시 뭘 만든 거예요? 루스 땅을 만든 거잖아요. 루스 성읍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살려줬어요? 요셉 지파 정탐꾼들이 살려준 거죠. 왜요? 왜 살려줬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이때 정탐꾼을 2명 보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줬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베델의 한 사람과 타협하면 안 되는데 타협했던 거예요. 왜 타협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타협했던 것이에요. 이게 타협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성도수가 많아지면 좋아합니다. 성도수가 많아지면 예배당도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크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요 다 많은 게 좋아 보이죠.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그 안에 진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거기에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7대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썰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썰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셨던 것처럼 7대접을 통해서 썰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들을 구별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요. 교회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거룩한 교회죠. 거룩한 교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던 그 구별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심판날 너희들은 오른쪽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것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이곳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보통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사실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죠. 진짜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합은 그냥 소문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저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 방금은 모르잖아요. 방금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그 마음만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살려주시고 그 라합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라합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은 것이죠. 어떤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 받았다고 하면 야 보아스가 엄청나게 잘 살았으니까 라합이 잘 살았겠네. 물론 잘 살았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뭐가 진짜 복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잖아요. 그 라합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마음과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이게 진짜 기회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으나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여 오히려 저들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때에 이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